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구원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왜 예배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은 바른 질문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방향이 틀어지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훨씬 더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읽어주신 본문,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새로운 돌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에 걸쳐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오늘은 그 돌로 새긴 돌판, 첫 번째 이 주신 돌판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모세가 깨트려 버렸고, 이제 두 번째 신명기 10장에서 새로운 돌판을 그야말로 돌에 새겨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12절부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생각보다 많으시죠? 이것을 동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와 네 번째 여호와의 도를 행할 것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은 하나로 묶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3가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요구사항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 녹아 있는 것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경외, 무서워하고 존경과 무서움을 갖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 보좌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쁨으로 나오는 것,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감사와 기쁨으로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하신 도를 행하라 라고, 또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거 다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늘 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듯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가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때로는 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니 믿음에 있어서 오히려 진보는커녕 퇴보하는 것처럼 그 영적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나라는 그런 의심,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회의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의심 가운데서 혼란을 겪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내면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깊이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자신의 영으로는 예수를 간절히 따르고 싶지만 내 육은, 내 옛사람, 옛 자아는 여전히 세상 연락을 즐기는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곤고한 자인데 누가 나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범인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말씀한 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건 이것이 우리가 한계고 구제불능이다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도 나도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니 너희도 일찍 포기하라 라는 뜻으로 이 말을 우리에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탄식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는 탄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내가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내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모습 그대로, 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드리는 귀한 예배자의 고백인 것이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한 내 죄로 인해 내가 화를 당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한탄하며 탄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들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무슨 백을 들고 왔나? 찬양대는 오늘 무슨 노래를 하나? 오늘 목사의 설교는 들을 만한가? 이런 것 구경하고 판단하러 나오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 한계를,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예배의 시간 계속 오라 탄식하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슬픈 드라마 비극의 주인공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구제불능 소망 없는 인생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죄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어둠 속에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 소망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방금 앞서서 24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탄식하며 절망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쫓고자 간절히 원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
쾌락을 즐겨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눈을 들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 자리에서, 내 연약함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내 눈물과 탄식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나올 때 나를 맞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공로 의지에서, 오호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곤고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단식하며 한계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그 자리에서 나는 이 길이 좁은 길이나 다시 일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걸어갑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하신 예배의 이 시간에 이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 존재와 같은 하찮은 인간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작년 대림절에 우리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그 가자지구 폭격을 맞은 피난민들을 기억하며 헌금하고 작은 도움의 손길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온 세상을 품는 기도회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위해 섬기기로 다짐하고 우리도 힘든데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그 이웃을 섬기는 자가 곧 나를 섬기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왜 이웃 사랑이 들어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재물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섬김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표현하면 재물을 탈신격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결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해 내야 하기 때문이죠.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여기는 세 가지 몫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사 경제 용어로 얘기한다면 세 가지 지분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주신 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떼어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재물에는 물론 나를 위해 사용할 몫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11조처럼 열의 하나,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재물엔 이웃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얼마가 되었든 이웃을 위해 나누라 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지, 얼마를 떼어야 할지 하나님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하십시오. 헌금을 하고 이웃을 돕고 섬길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몇 가지 원칙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원과 기쁨으로 드리라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서 고린도 교우들이 자신의 구차한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심껏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릴 때의 첫 번째 원칙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헌금하는 것이 부담되는 분들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거하지 못하면 헌금은 강요와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연보를 할 때 이웃 섬김의 연보는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형편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바로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자신들의 심에 붙이도록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심에 지나도록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우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주신 제물로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요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올해 전망 이런 거 들어보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올해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돼서 엄청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새해 전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올해도 위기가 예상됩니다. 경제적인 위기, 지정학적인 위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수많은 예언 아닌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우리도 근심과 걱정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히게 되죠.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매일매일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러나 이런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세계를 살지만 이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이기 때문이죠. 들의 꽃과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제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전에 제물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내 쓸 것도 모자르고 나도 헉헉거리며 살아가는데 이웃 돌볼 여력, 심 이런 거 다 집어치우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제물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지분, 이웃을 위한 지분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심에 지나도록 드립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바치면 여러분,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 나요. 모자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모자름을 경험할 것입니다. 결핍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라기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재물이 우상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웃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기도하며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 다 내 힘으로 하기엔 벅찬 것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비밀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민족으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여 죄와 허물로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이나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기에 그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엎드립니다.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짐을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짐이 싹싹 옆으로 피해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 시험, 환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과 환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고난의 자리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와 축복의 길로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약수교회 믿음의 공동체 예배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우나 성령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믿음의 길로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웃 섬김을 통해 이 한 많고 눈물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섬김 잘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